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요? 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삶을 살아가요. 오늘은 이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함께 나누어 볼 것인데, 이 이웃이라 함은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학교 친구나 동네 친구, 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지역 친구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것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인가?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웃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이웃이 되어야 할 사람, 내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 살펴보고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까? 지금 나는 누구와 이웃을 맺고 있으며 나는 어떠한 사람들과 이웃을 맺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한 율법 교사가 등장하여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가 나타나게 돼요. 이 율법 교사는 처음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율법 교사라 함은 율법을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이 율법 교사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정말 많은 무리들이 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이 율법 교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얼마나 이 영생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를 한번 시험해 보려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율법 교사의 질문,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에게 되물으시며
율법에는 뭐라고 쓰여 있고 너는 그렇다면 어떻게 알고 있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이제 율법교사는 자기가 율법적으로 잘 배우고 또 공부를 하고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이야기를 했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아주 율법의 핵심, 율법의 본질인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래, 잘 알고 있구나. 바로 네가 말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 그대로 살면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본문 29절을 보면은 이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마 율법교사는 이러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다 사랑하고 이것들을 다 지키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해 주어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2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구냐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위해 이 비유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 율법 교사에게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할 사람, 우리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 주시게 되는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리고라는 동네로 이렇게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던 길에 강도를 만나서 옷을 다 빼앗기고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강도에게 맞아 피를 흘리면서 마치 죽은 것처럼 그렇게 쓰러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마침 이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는 그 길 사이로 이 제사장이 지나가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 오늘 말로 말하면 목사님이나 그런 전도사님 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말씀을 직접 전하는 사람인데,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길에서 피 흘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 강도 만난 자를 무시하고 그냥 자기 갈 길을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또 다른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맡아서 하는 이 사람이 그곳을 똑같이 지나가는데, 앞선 제사장처럼 이 피 흘려 죽은 것처럼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를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름과 포도주로 그 다친 사람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보내 이렇게 돌보아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막에 맡기고 그냥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또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 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와서 그 비용을 내 사비로 값을 지불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강도 만난 자를 보살펴주고 돌보아 주었다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마치시고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되물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중에서 과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오히려 역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교사는 누가 도대체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역으로 이 율법교사에게 네가
이웃이 되어줘야 할 사람은 바로 이 강도 만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교사는 당연히 이 세 번째 사람, 사마리아인이 정말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바로 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 바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니 너도 그렇게 해라. 너의 이웃은 바로 이 강도 만난 자이다. 네가 강도 만난 자에게 정말 네가 잘 아는 것처럼 내 몸과 같이 그렇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들어온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것이, 그래서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정말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가장 친한 친구, 여러분들 주위에서 가장 가까이 지내고 있는 그 이웃이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냥 나를 기분 좋게 해주고 나에게 좋은 것만을 주는 친구가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인지, 혹은 정말 잘 나가고 힘이 센 친구가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지, 혹은 같이 있을 때 마냥 즐겁고 기쁘기만 한 나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주는 그런 친구가 내 이웃으로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한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참 행복을 주는 사람만 이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 친구들의 삶에서 강도 만난 자란 누구일까요? 누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바로 강도 만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주위에 힘이 없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친구예요. 모두가 무시하고 조롱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 그 친구의 삶에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그렇게 일어서지 못하는 그러한 친구들이 바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강도 만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주고 도움을 주고 그러한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이렇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준다는 것, 참으로 진정으로 그들의 이웃이 되어준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과 이웃을 맺고 싶어요? 나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고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과 이웃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준다는 것은 사실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에요. 내가 조금 희생해야 되고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내려놓을 정도로 그렇게 손해를 감수해야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시간을 써야 되고 내가 가진 돈을 써야 되고 또 주위에 쳐다보는 그 시선들을 내가 감수해야 되고 또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 나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사람과 이웃을 맺으려고 해요. 나에게 재미를 주고 나에게 감동을 주거나 혹은 엄청난 정보를 주거나 나에게 이득을 주는 사람과 그 사람들과만 이웃을 맺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결코 내가 손해보는 사람, 내가 저 사람과 이웃을 맺어서 득될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이웃을 맺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사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말 심지어는 나를 미워하는 원수라고 하더라도 내가 끝까지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그에게 손 내밀어 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이 그리스도인의 이웃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정말 이득이 없고 손해가 오면 내가 맺은 관계라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고 쓰레기통에 그냥 집어 던지는 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내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정말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바로 그 강도 만난 자, 그 사람의 이웃이 여러분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학교에서, 또 우리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또 앞으로 가게 될 군대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사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아무도 그에게 따스한 눈길 한번 내밀어 주지 않는 바로 그 친구에게, 바로 그 한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이 사마리아인처럼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는 아무런 정말 대가 없이, 아무런 지불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마치 우리가 마귀에게 이끌려 죄의 종노릇하고 우리가 그렇게 강도 만난 자처럼 쓰러져 있을 때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아무 조건 없이 그러한 사랑을 받았기에 나 역시 아무런 조건 없이 주위에 강도 만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최근에 이 넷플릭스에서 DP라는 이 군대 드라마, 이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바로 이 강도 만난 자라고 할 수 있는 조석봉 일병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조석봉 일병이 이 그 군대에서 말년 병장 또 고참들에게 날마다 구타를 당하고 그렇게 왕따를 당하고 갈굼을 당해서 정말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도와줬다가 나도 같이 맞을까봐, 나도 같이 왕따를 당하게 될까봐 아무도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지 않는 거예요. 그와 친한 동기도, 그의 맞선임도, 그의 마투임도 아무도 그에게 도움의 손길,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조석봉 일병이 그러한 군대 내에서 그러한 가혹행위를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내 편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 탈영을 하고 복수심에 이제 불이 타서 자신을 괴롭힌 그 전역한 병장을 찾아가서 칼로 그 사람을 찌르고 또 주먹으로 때리다가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으로 그 삶을 마감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석봉 일병, 바로 이 DP라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 한 사람에게 정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고 따뜻한 이 응원의 한마디를 해주었다면 그가 이렇게 자살로 생을 마감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마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주위에서 그렇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고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 정말로 그렇게 보살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 조석봉 일병은 그렇게 자살로 생을 마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이 DP라는 드라마 영화를 보면서 정말 많이 전도사님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예전 학교 생활이나 또 군 생활을 통해서 정말 나는 그렇게 강도에게 맞아 피 흘려가는, 죽어가는 그 사람을 나는 무시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고, 또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 친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지 않은 것이 정말 많은 후회가 되고 또 뉘우침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후회하거나 그때 내가 좀 도와줄 걸, 그때 내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줄 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내가 먼저 따뜻한 그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고 그 친구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위에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고 이렇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살펴보게 되면 반드시 주위에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친구가 있을 거예요. 누군가의 괴롭힘으로 인해, 혹은 가정 형편의 어려움으로 인해, 혹은 여러 가지 상처들로 인해서 정말 죽은 자처럼 그렇게 쓰러져 있는 여러분들 주위의 친구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러한 친구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냥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처럼 그것을 보고 나에게 손해가 올까봐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그 친구에게 내가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고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해줄 수 있고 정말 그를 위하여 내가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게 될 때, 여러분들이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 정말 세상이 여러분들을 보고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라 함은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그 삶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굳이 말로 전하지 않아도 내가 내밀어주는 그 따뜻한 모습, 그 성품의 한 단면적인 그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바로 진정한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빌어서 정말 주님, 이 시간 내 이웃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이웃으로 여기려고 했던 친구들, 그 친구들이 단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친구들, 나에게 이익을 주는 친구들만 있지 않았는지, 이제는 내 주위에서 정말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도사님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정말 나에게 이익을 주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에게 정말로 행복한 것만 주는 사람들과 이웃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예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정말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나에게 아무런 득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손해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정말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러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용사로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숨만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듣고 느끼고 깨달은 점을 이제 전도사님께 카톡으로, 보내주게 될 것인데, 내가 지금까지 맺었던 이웃 친구들은 누구인지, 또 나는 그러한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한 적은 혹시 없었는지, 그것을 돌아보고,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 어떤 친구의 이웃이 되어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과 함께 느낀 점, 깨달은 점, 이러한 것들을 전도사님께 보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전도사님께 개인적으로 보내준 그 기도 제목의 내용들이 있죠. 이렇게 전도사님이 PPT로 만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각자 이야기한 이 기도 제목들 있죠. 이 기도 제목들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하나의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의 또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기도 제목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또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의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정말 이 기도 제목을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이 그 친구를 위해서 또 기도해 줄 수 있고 중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순서대로 보면 우리 다빈이는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을 항상 기억하고 떠올리는 것, 또 동행하는 것, 그리고 다른 것으로 하여금 나태해지지 않고 하나님 저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 제목이고, 우리 지상이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 또 우리 시연이는 정말 미래의 좋은 직업, 이 좋은 직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오늘 말씀의 이야기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그러한 우리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것이고, 또 우리 찬빈이는 마스크를 빨리 벗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 또 중간고사가 다가오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받는 것, 그리고 우리 은우도 말씀 깨달은 것처럼 정말 힘든 상황이 찾아와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우리 은수는 가족 모두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우리 마지막으로 승원이는 거짓말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 기도 제목들인데 아직 보내주지 않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까지도 나중에 오면은 함께 이렇게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함께 본 이 주위의 친구들의 기도 제목들을 보고 생각날 때마다 시간을 내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소망교회 중고등부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우리의 삶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용사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이 한 명 이상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후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후 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후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나는